여러분 참 무더운 날씨 또 집중호우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상청 원장님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이 기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이다. 앞으로 이 기후 변화는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지금 여름인데도 이렇게 여름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여러분 컵에 물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이 제가 저렇게 나오는 줄을 몰랐습니다. 컵에 물이 이렇게 보일 때 여러분은 물이 반이나 있다. 또 어떤 분은 물이 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물이 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이제 반밖에 없다라는 말은 가지지 못한 쪽을 보는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나는 재능이 없다. 나는 성격이 부족하다. 나는 남들만큼 배우지 못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 나는 물질이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가진 것이 부족해도 재능이 없어도 성격이 좋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너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일할 것이다. 그러니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여러분 삼손입니다. 삼손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삼손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오는데요, 한두 명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몇천 명이 넘는다, 1000명이 넘는다는 그 숫자가 삼손 한 명을 잡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삼손에게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삼손의 미래는 내일은 너무도 암담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삼손에게 암담함은 그 블레셋의 위험, 블레셋의 공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동족들에게도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삼손은 참 내일과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위험을 이기게 하고 그의 내일을 기대해도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도대체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유다에다가 진을 쳤어요. 근데 왜 올라왔냐면 삼손 한 명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나쁜 일이 많았고 삼손이 자기 민족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삼손을 잡으려고 수천 명을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바로 삼손에게 간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면서 여기 군사들 보이지? 무기들 엄청나지? 우리는 너희들을 공격하러 온 게 아니야. 유다를 공격하러 온 게 아니야. 우리는 삼손 한 명이면 돼. 삼손만 잡아와. 삼손을 묶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삼손만 데려오면 너희들 공격하지 않겠어.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와 블레셋이 붙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고 철기를 사용하는 민족이에요. 싸움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삼손과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이 되어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야 된다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삼손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갑니다. 당신만 묶이면, 당신만 결박해서 나가면 우리 민족은 다 삽니다. 유다 민족이 다 삽니다. 부탁하니까 제발 좀 잡혀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삼손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 동족 아닙니까? 자기 민족 아닙니까? 그 동족과 민족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삼손을 결박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이 배신감과 그리고 답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결박을 당해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삼손을 바위 틈에서 끌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데려갔다. 누가?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딱 봐도 지금 삼손은 위험에 처해진 겁니다. 위험이란 무엇일까요? 신체나 생명 따위가 굉장히 위태롭고 안전하지 못한 상태가 위험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삼손이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삼손 같은 상황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하고 유다를 섬기고 유다라는 지역 민족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런데 내가 섬겼던 사람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가 믿었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그분이 가족일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학교 친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마음을 해서 우리를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될 때 우리가 묵히지만 않았을 뿐이지 삶의 모습이, 삶의 여건이 마치 결박당하여 있는 모습처럼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암담해지고 답답해지고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통계치를 보면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 통계지서에 따르면 여러분들의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의 그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세계 경제개발협력 중에서 가장 낮아요. 그 아이들, 너희들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냐 했더니 아이들이 외롭대요. 왜 외롭대니? 부모가 너무 바빠요. 놀러 다니라 바쁘고 사람 만나라 바쁘고 뭐 하느라 바쁘고, 아이들은 다 팽개쳐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 사주면 잘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외롭대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대요. 두 번째, 아이들이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냐 했더니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어떻든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결박당한 것처럼 눌려 있다는 것이죠.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 중 10명 중 3명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망 1위가 다른 게 아니라 자살이라는 거예요. 청소년이 누굽니까? 여러분, 10대죠. 10대는 5학년부터 6학년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사춘기가 4학년 때부터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가만 보십시오. 다 무슨 생각이 있냐면 마음속에 그 행복하지 못하고, 특히 누구에 대한, 제가 내치를 하면서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아이들의 가장 큰 상처는 부모라는 거죠. 부모로 인해서 아이들이, 우리는 아니라 그러는데도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아이들의 결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살하고 싶다는 말이 입에서 나온대요. 청소년들 입에서. 다음 세대는 뿐만 아닙니다. 국민 전체 4명 중 1명은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아이들도 힘들다 하지만 부모 세대들도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분명히 이거는 삼손처럼 내가 믿고 의지했던 동역자와 동료들,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결박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기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20대부터 50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왜 통계치는 빈곤율이 높아졌다 그럽니까? 정부에서는 선진국이래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 빈곤율이 더 높아졌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인해 모두들 힘들어지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빚이 결박이 된 거예요. 삼손에게 결박처럼. 빚이 뭐가 됐냐면 우리를 묶어버린 거죠. 미래가 안 보여요. 암담해. 청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청년 세대들이 빚 때문에 파산율이 높아졌대요. 통계치, 얼마 전 통계치에 보니까요,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 싫다는 거죠. 왜 안 하나 그랬더니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집을 사고 뭘 할 수가 없어서 결혼 안 한대요. 60%가 넘어요. 67%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결혼하면 살겠지. 근데 요즘은 애들은 죄송합니다. 저도 청년 세대입니다, 여러분. 요때 제가 써놨는데 다 웃어라. 안 웃네. 진짜 이럴 수가 있네. 여러분, 4050 세대, 40대 50대 세대는 어떻습니까? 월급의 30%가 빚을 갚는 데 쓴다는 거예요. 이자 갚고 이런데. 뭐가요? 지금 모든 게 다 우리를 묶고 있어요. 결박하고 있다는 거죠. 노인 세대는 어떻습니까? 노인 세대 10명 중에 3명은 몸이 아파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모든 세대가 위험 속에 있습니다. 결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고 내일을 생각해 보면 암담하고 캄캄해요. 삼손처럼요. 또 그런 암담함이 바로 가까운 사람들, 동료, 동역자, 친구, 그리고 성도, 세론, 셀리더, 교인들, 그리고 배우자, 가족,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결박을 당할 때 우리는 내일을 더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하여. 뭘요? 그래도 내일을 기대해라. 결박을 당하고 있어도 기대해라. 지금 돈으로, 빚으로,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외로움으로 수많은 고통 속에 결박당하는 일이 일어나도 그래도 내일을 기대할 수 없어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답을 찾아야 돼요. 1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가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할렐루야. 불과 불탄 삼과 같이 밧줄이 떨어진지라. 묶인 게 풀어진지라. 여러분, 삼손은 결박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와 몇천 명이 소리를 지르는 거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돌진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힘을 부어서 삼손에게 결박을 풀게 하는 능력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을 청산하는 답을 주지 않아요. 우리의 빛이라는 밧줄, 정신적 질환이라는 밧줄을 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해서 이겨내림이 힘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도움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힘을 줄 것입니다.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왜 일어났냐 해결할 방법과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위기 앞에 정답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위기 앞에 해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 힘을 준다. 용기를 준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결박을 풀 수 있는, 빚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빚의 문제를 해결할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결박을 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그 결박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가서 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결박을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인기 아닙니까? 근데 이 드라마의 실제 모델이 누굽니까? 신문에서는 세계적 동물학자 템플 그랜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템플 그랜딘. 이분은요, 콜로라도 주립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영화가 나와 있죠. 그 영화 제목도 템플 그랜딘입니다. 실제 모델이죠. 제가 그 영화를 좀 요약된 걸 잠깐 봤던데, 한 10분짜리를 봤는데, 이분도 병이 뭐냐면 우영우랑 같은 자펙 스펙트럼 장애, 자펙 스펙트럼 장애예요. 그러니까 이 자펙 스펙트럼 장애라는 그것이 결박이죠. 이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때문에 모든 사물을 움직이지 못하고 뭐 있어서 꼭 하나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도 특이한 그 천재적 성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동물에 대한 천재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보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가 딱 보인대요. 그게 천재적 능력 아닙니까? 응? 이분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나와 있죠. 그래서 미국
목축 산업의 대변혁을 이끌었어요. 이 사람이요. 스펙트럼 장애를 아는 이 사람이요. 그리고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010년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에 선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제가 그 영화도 잠깐 아주 짧은 요약을 보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 목축 산업을 할 때 대부분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울 때 거의 강압적으로 카우보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막 때리고 그리고 발길질 차면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소와 양의 흐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로 들어가는 그 흐름을 이 사람이 캐치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농업과 목축의 대변혁을 일으켰어요. 굉장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도 장벽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결박이 있죠. 그게 스펙트럼 장애 아닙니까? 자폐증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폐증에 대하여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 앞에 문제 앞에 결박을 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템플 그랜딘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해결할 방법을 없어요. 방법이.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 옆에서 함께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어머니 그리고 칼릭 선생님. 나중에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릭 선생님과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옆에서 뭐예요? 이 스펙트럼 장애를 해결할 결박을 풀 답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함께 해주고 그 옆에서 용기를 주고 그 옆에서 힘을 줘요. 그래서 뭐해요? 그 상황을 그 결박을 이겨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줬다는 거죠. 우영우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들 지금 우영우들 볼 텐데 우 투도 영 투도 우 별똥벌 별똥별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거꾸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그 우영우를 보시면 여러분 우영우도 결박이 있죠. 근데 우영우의 스펙트럼 장애를 해결할 정답을 누구든지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 위기를 해결할 수. 근데 그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동료들 맞죠? 여러분은 이준호를 되고 싶겠지만 어떻든 동료들 또 특히 아버지 함께 해주고 옆에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상황을 이기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삼손같이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동역자들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친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심리적 외적 결박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문제든 회사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이 문제로 인한 결박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정답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삼손에게 하나님이 답을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기 앞에 내일이 보이지 않는 위기 앞에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자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박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삼손은 결박을 풀었어요. 근데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왜요? 결박은 풀렸는데 누가 남아있어요? 예? 블레셋 수천 명이 삼손 하나를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위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15절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시작. 삼손이 나귀 새끼 죄송합니다. 새끼가 입에 뱄어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1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그건 뭡니까?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고 이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은 뭔데요? 승리, 이김, 성공적 마무리. 집어들다란 말은 그 나귀 턱뼈를 내 것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삼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결박을 풀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런 적이 없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예수님 잘 믿어보고 제자 훈련도 좀 받아보면서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면서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결박이 풀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좀 살만해야 되는데 뭐예요? 이번에는 더 큰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응? 뭡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러고 믿음생활 잘해보면서 믿음으로 지금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고 잘 나오는데 왜 저에게 이런 불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불리한 상황이 왜 자꾸 일어납니까? 삼손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삼손에게도. 블레셋 대군이 삼손 한 명 잡으려고. 그런데 삼손에게는 지금 무기가 있어요? 지원군이 있어요? 그럼 상황은 어떻게 돼요? 불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해서 그 힘으로 지금의 상황을 조금 이겨내고 극복해 가는데 뭐예요? 여전히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직장의 상황, 가정의 상황, 물질의 상황, 건강의 상황 더욱더 불리하는데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둘러봤더니 뭐가 하나 보여요? 낙이 뼈 하나, 턱뼈. 근데 낙이 턱뼈가 봤더니 어느 정도나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 낙이 턱뼈의 길이를 나왔어요. 턱뼈의 길이가 9cm예요. 그럼 요만하잖아요. 예? 길이를 잘 몰라요? 10cm가 요 정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람수는 49g이에요. 가늠도 안 되죠. 49g. 그러니까 얼마 크지 않은 아주 작은 거예요. 이 턱뼈라는 게. 그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네. 이건 되게 크게 보입니다. 턱뼈가 이 정도는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아유, 난 지지리도 없지. 검도 방패도 있어도 승산이 있을까 말까인데 겨우 낙이 턱뼈 하나야? 내 상황이 이렇게 불리한데, 가정의 상황이 불리해지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좀 해보려고 그러고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눈을 떠봤더니 상황이 더 급박하게 돌아가네. 회사의 상황도 안 좋고 사업의 상황도 안 좋고 교회에서의 상황도 너무 안 좋네. 그래서 이겨보려고 돌아봤더니 아이고, 있는 게 낙이 턱뼈 하나네. 이거 갖고 어떻게 해? 무기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해요? 이 낙이 턱뼈를 이 9cm밖에 안 되고 49g, 5g밖에 안 되는 이 낙이 턱뼈를 무시하지 않아요. 뭐예요? 물론 블레셋 군대는 강하다. 삼손이 말했을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작다.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하다. 나는 이 상황을 돌릴 만한, 내가 이 상황을 돌릴 만한 것이,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작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힘을 주고 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나아간다면 이 작은 낙의 턱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쓰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매튜 헨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낙이 턱뼈를 사용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다. 자, 여러분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상황이 좋지 않은 게 타격이 큰 게 어떨 때 더 타격이 크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함으로 신앙생활을 옳게 하는데, 바르게 가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있어서 일이 좀 풀리고 내일 일이 보일 것 같은 상황인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 이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내 주위를 돌아봤더니 낙이 턱뼈 하나밖에 없는 일. 내가 가진 것은 작은 건강, 작은 재능, 작은 물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나의 이 불리한 상황, 회사와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셀의 상황을 하는 일에 이 작은 이 무기, 낙이 턱뼈, 재능, 물질, 건강 가지고 사용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죠. 하지만 승리는 무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매튜 헨리의 얘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전국적으로 항한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까? 믿었던 동료에게, 친구에게 여러분 결박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결박당하고 물질적으로 결박당하고 환경적으로 결박당하고 그렇게 결박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블레셋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좀 더 해결되는데 상황이 너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도 싫고 다 싫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에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블레셋은 공격해오고 상황은 불리해지고 가정은 불리해지고 건강도 불리해지고 인생도 불리해지고 물질 문제도 불리해지고 재능도 불리해지고 교회도 불리해지고 셀도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을 이기려고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부족해요.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힘이 없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결박을 풀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저 블레셋이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왜 내 상황은 점점 안 도와주느냐, 나는 외모도 엉망이고 키도 작고 나이도 너무 많고 능력도 부족하고 키가 너무 크고 돈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재능도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하나님도 나 싫고 다 싫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말을 그만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고 내가 약해도 괜찮고 내가 불리한 환경이 있어도 괜찮아. 내가 위험이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있어. 나에게 있는 작은 건강이라도 부족한 재능이라도 부족한 물질이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면 이 상황을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 사실을 믿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삼손은 작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수천 명을 가르쳤어요. 근데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여기저기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이 사람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그것은 빈들이었어요. 먹을 걸 구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꾸 가지지 못한 것만 얘기한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너희들이 작든 크든 무엇을 갖고 있느냐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작은 것을 갖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다. 살아내는 거다. 지금 주님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상황은 너무 불가능해요. 지금 상황은 나는 너무 어려워요. 이 상황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희들이 해결해봐라. 너희들이 가진 거로 해봐라. 그랬더니 저는요 재능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저는 건강도 없고요 저는 외모도 떨어지고요 저는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뭐가 부족한 걸 묻는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다. 위기 가운데 내가 해결할 거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 사실을 믿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라도 갖고 나와봐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 그거 갖고 제자들 보고 기적을 행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작은 것을 가지고 삶의 터전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셀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라는 말이에요. 괜히 시험 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상황은 불리해집니까? 회사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셀과 교회와 사업에서 내 상황은 왜 자꾸 불리하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갖고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재능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내가 좀 더 배웠다면, 내가 좀 더 건강했다면, 내가 좀 더 잘생겼다면,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다면, 이런 말을 자꾸 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왜 나는 이런 사람만 자꾸 만나지? 나는 왜 상황이 이렇게 분리되지? 그래서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 적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네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연약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내가 일할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고 아주 작은 재능이라도 건강이라도 그걸 갖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작습니까? 이 건강 갖고 뭘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 야, 이 돈 갖고 이 재정적 상황 갖고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 내 지금 이런 요거밖에 안 되는 건강 갖고 내가 어떻게 이 불리한 상황을 이겨내? 재능, 실력, 학벌 이거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런 말만 하고 있지 않나요? 내 문제가 너무 커. 내 삶은 너무 비참해. 내 상황은 너무 불리해. 예수 믿으면 뭐해? 예수 믿고 의지하면 뭐해? 의지해도 이제 조금 빛을 보이는데 상황은 더 불리하네. 열심히 교회 안 나올래. 교회 안 다닐래. 예수 안 믿을래. 교회는 무슨 교회야? 이러지 않고 있나요? 제가 한번 산수를 한번 내볼게요. 뭔 소리 들었어요? 잠시만요. 썰이야 들어가라. 썰이 이놈 됐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산수 문제를 하나 낼게요. 0 곱하기 1억은 뭡니까? 아닙니다. 0입니다. 0 곱하기 1억은 0이에요. 정답인 줄 알았네요. 0 여기 웃음 이렇게 써 있어요. 웃어야 돼요. 0 곱하기 1억은 0이에요. 맞아요? 1 곱하기 1억은 1이에요? 1억이에요?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결박을 당한 일들을 풀고 나갔는데 블레셋의 상황처럼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어요. 근데 내가 있는 상황은 동역자도 없고 나귀턱표 하나밖에 없어요. 아유, 다 귀찮아. 싸움은 무슨 싸움이야, 영적 전쟁은 무슨 영적 전쟁이야 하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0이죠. 예?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의 터전에서, 셀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0을 하면요, 하나님이 1억을 준다고 해도, 제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이 1억을 곱해줘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결박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결했어요. 근데 상황이 너무 불리해 가요. 근데 나에게 있는 건 오병이어밖에 없고 나귀턱표 하나밖에 없어요. 야, 이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하나님도 미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답을 주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어. 함께 하심을 믿어 하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귀턱표, 재능, 건강, 부족한 거라도 그거 붙잡고 여러분이 이라도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할렐루야,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1억 같은 하나님이, 10억 같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1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일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작아도,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 작아도,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작아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부족해도 뭐예요? 그것 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삶의 터전에서, 학교에서, 셀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최선을 다하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나의 재능이 1밖에 안 되고 믿음이 1밖에 안 돼도요, 하나님이 곱해줘요. 일이 있어야 곱해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을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뭐예요? 오병이어를 갖고 오는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져서 2가 되면요, 1억이면 2억. 그냥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억을 주고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냥 비유 아시죠?
여러분의 믿음이 3이면 1억을 곱하면 3억. 여러분의 믿음이 4면 좋죠. 5면 6이면 7이면 불러봐요. 8이면 9면.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삐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재능이 부족해도, 낙이 턱뼈밖에 없어도, 상황이 불리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적은 재능을 가지고, 적은 실력을 가지고, 적은 건강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작아도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재능을 넘치는 분을, 건강한 분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그 믿음의 일을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곱해 주셔요. 힘들다고 예배 안 드리고, 힘들다고 기도 안 하고, 힘들다고 셀머니 안 가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신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0 곱하기 1억은 0이에요. 1 곱하기 1억은 1억이에요. 2 곱하기 1억은 2억이에요. 3 곱하기 1억은 3억이에요. 하나님이 곱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요. 상황이 불리하다고 삐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에서 동행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시골 교회죠. 부족한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송정교회는 뭐가 부족하다, 뭐가 없다, 시골교회다, 그걸 만약에 보고 있고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점점 전도하기도 어렵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면 죄로가 되는 거죠. 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셀도 다 귀찮아. 셀에서 뭐해, 셀 모임 가서 뭐해, 귀찮고, 아이고 그거 뭐 필요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죄로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골 교회에다 부족한 게 많다, 없는 것이 많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어렵다, 한국교회 전망은 어렵다. 자, 이런 블레셋 같은 불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족한 걸 우리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낙이 턱뼈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오병이어면 어떻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재능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그래도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성도가 있고, 아멘. 제자 훈련이 있고, 해피코스가 있고, 좋은 팀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일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곱해 주시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내일을 기대해도 좋은 이유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일이죠. 과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정확히 일이 되어 있습니까? 제로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다 쓰러졌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곱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0이에요.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셀에서, 교회에서, 인생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불리한 상황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셀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곱해 주시고 내 일이 기대될 수가 있죠. 여기 지금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내 일을 기대할 수 있다.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일을 기대해도 된다. 눈앞의 현실과 나 자신을 보며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으로도, 현재 상황의 미약함으로도 더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기대할 수 있다면 내일을 기대해도 된다. 어떤 문제가에서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사건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내일을 기대해도 좋다. 왜? 하나님이 곱해 주시잖아요. 네?
가나안을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은 염려했고 2명은 내일을 기대했다.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 그 두 사람의 일에다가 하나님이 곱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기대하는 자들만 들어갔다. 말이 마차를 이끌듯 미래가 현재의 상황을 결정한다. 염려라는 힘없고 병든 말인가, 기대라는 믿음이라는 힘있고 빠른 말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형편에 있어서 우리 자녀와 배우자와 일터와 셀과 이 상황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너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예배 생활도 최선, 기도 생활도 최선, 그리고 말씀 생활도 최선. 할렐루야. 최선을 보일 때 하나님이 곱해 주셔서 여러분 상황을,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켜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레마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입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동역자, 가족들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심리적 삶의 결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빛을 보였지만 현재 나의 상황은 더 불리해지고 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 그래서 가정의 형편, 자녀들의 형편, 그리고 학업의 형편, 사업장의 형편, 교회의 형편, 셀의 형편이 불리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보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요. 가진 게 너무 없어요. 모든 게 부족해서 낙이 턱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할래 라고 얘기해서 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가정에서 영으로 살고, 교회에서 영으로 살고, 그리고 직장에서 영으로 살고, 일터에서 영으로 살고, 학교에서 영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일할 실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불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이 턱뼈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의 건강이, 나의 재능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내 상황이 너무 불리하고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물질도 너무 없어요. 그래서 구역예배 셀몸 할 때도, 헌금 드릴 때도 벌벌 떠는 거죠. 이 저는 어떻게 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겠죠. 찬양은 왜 그렇게 부르지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니, 믿음이 있어야 주가 일을 하죠. 그냥 벌벌벌벌 떨어요. 세일 모임 할 때도 헌금 내려갈까 봐 겁먹고, 세일 모임 오라갈 때 겁먹고. 아이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일하시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최소한이 아니라 최선의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을 발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돌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일을 보이면, 믿음의 일을 보이면, 믿음의 삶을 보이면, 믿음의 힘을 보이면 하나님이 곱해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더 커져요. 근데 여러분, 너무 믿음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요, 이런 불리한 상황이 되고 힘든 상황이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무기력해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십니까? 직장에, 사업에, 일터에, 교회에? 그럴 수 없어요. 0 곱하기 1억은 0이에요. 1 곱하기 1억은 1억이에요. 2 곱하기 1억은 2억이에요. 10 곱하기 1억은 10억이에요. 100 곱하기 1억은 100억이에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확실해요. 그런데 나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이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과연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보다, 상반기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것도 안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뭔가 하는 믿음입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상황은 불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일을 보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기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최선의 일을 보이게 하시고 믿음이 0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제로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가지고도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모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이 작아도 감사하게 하소서. 나에게 있는 것이 부족해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